무리도. 예, 무리. 무리. 선독 할 때도 이 잘 쓰죠. 무리. 두 번째가 맨손. 맨손? 맨손. 맨손 아무것도 없는 손. 예, 예. 맨손. 예. 맨손 이거는 이제 지금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날 건데 옛날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하면은 도수 체조 하는 게 있어. 도수 체조. 아, 그래요. 프로그램에 도수 체조. 도수 치료는 봐도 그런 걸 못 봤다. 네, 도수 체조. 아. 도수 뭐 체조. 도수 체조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국민체조입니까 그게? 도수 체조, 맨손 체조. 그래 국민체조. 예, 그냥 맨손 체조. 국민 체조도 아니고 맨손 체조. 그래가지고 예. 대개 1, 2, 3학년까지는 이제 도수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4, 5, 6학년은 곤봉 체조를 하고 보통 이랬어요. 아. 곤봉 체조. 운동체조는 또 뭔데요? 곤봉이라고 곤봉 단한 짝대기 가지고. 예, 나무로 따듬은 건데 예. 모양이 예.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네 그러면. 상당히 마치 커요. 어. 이 손가락 여기다 끼고 여기 어. 여기다 끼고 어. 돌리기도 하고 오. 이걸 가지고 체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70대 후반 80대들은 아마 경험이 있지 싶은데 원래 그런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도수 체조하고 곤봉 체조가 꼭 그 가을 운동회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는 거. 1학년들은 또 유희. 유희. 1학년들은 이제 유희. 유희 뭐 무용입니까? 예, 무용의 일종이죠. 아주 간단한 무용. 맞습니다. 그걸 유희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율동이라고 그랬어요. 율동. 율동. 예. 율동. 1학년은 율동. 2, 3학년 어떤 경우는 4학년까지는 도수. 또 4학년 이상 또는 5, 6학년은 곤봉체조. 이게 이제 빠지지 않는 그 가을 운동회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도자가 맨손 도자입니다. 이게 맨손 체조. 우리말로 말하면 맨손 체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맨손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지금 그럼 도수 치료할 때도 그 저도자 써요? 예, 이자 써요. 도수. 맨손. 도수 치료도. 맨손 이자 써요. 맨손으로 손을 그 다음에 걸을 도자. 글을 보자. 걸을 도자. 걸을 도자. 걷다. 그러니까 보독할 때 보독할 때 걸음 보자. 보독할 때 이랬었는데 이걸 보통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보도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걷다 길이다. 그런데 이 보도라 하는 건 이 도자를 잊었습니다. 보도. 걸어간다. 걸어간다. 그래 아무것도 없이 예. 발로 걸어간다. 그걸 갖다가 이제 도보라 그러거든요. 글을 본. 도보 거리로 뭐 5분 거리. 예. 이러면 도보가 이 도자가 아니고 도자가 이 자리. 이게 도보. 도보. 그러니까 걷는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한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겁니다. 문은 뭐 이건 아다시피 이제 문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문중 뭐 다 쓰는데 한 집안 문중할 때 이 잘 쓰는데 이게 이제 옛날 천자문에 보면은 이거는 지게호라 그랬고 지게호
이거는 문무이라 그랬거든요. 문무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그 어릴 때 처음에 5살 때 천자문을 배웠는데 예. 그때는 이 지게 하는 거 짐지는 지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까? 문. 그게 아니고 예. 지게문입니다. 지게문. 시계문. 지게문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시계 하니까 무슨 문이 있노? 옛날에 그 오두막집은 보면은 예. 방문이 외짝으로 돼. 외짝 문 한 개. 아. 외짝문. 예. 떠매는 거. 외짝문으로 돼 있어요. 예. 오두막집에는 예. 좀 큰 집에는 이제 쌍문으로 돼 있고 예. 맞아요. 이래 열거나 또 이래 열거나 예. 쌍문으로 돼 있고 예. 오두막집은 문이 하나뿐이라 예. 방에 들어가는데 예. 돌쪽이 여기 있고 하나뿐이라. 예. 요게 지게문입니다. 문짝이가 하나만 있는 문. 문짝이가 2개 있는 문은 문문자. 문문자. 이거는 문문자고 요거는 지게문 호자. 그를 지게 호자하구나. 지게문 지게 호자. 그래서 지게 호자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제 문하고 호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외문이 건 짝문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호수, 집 숫자, 아. 집 숫자, 100호 100호, 200호. 하면 호자 이자를 쓰거든요. 호자. 그럴 때 이자를 쓰고 이 문자를 안 쓰고 호자를 쓰거든요. 100호, 200호 할 때. 또 호장, 옛날에 벼슬 중에 호장 하는 것도 이자를 쓰거든요. 호장 하는 이자를 쓰는데 이것도 요새를 말하면 한 면장 정도 되는 그런 벼슬인데 옛날에 그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이 호장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는 어떤 경우에는 문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 중에서 쌍문이다. 쌍문하고 외문하고 구분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숫자 이것도 뜻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음도 2가지고요. 숫자로 발음되기도 하고 또 삭자로 발음되기도 하고 숫자, 삭자 2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도 셈한다 할 때 셈할 숫자 산수. 또 숫자 할 때 숫자 또 두어 서너 너덧 할 때 두어 서너 수 또 서너 너덧 수 이렇게 써요. 쓰고 또 운수수 운수 좋다 할 때 숫자 이자를 써요. 운수수. 그럼 운수업 할 때도 저 숫자. 아니죠. 그건 운수업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제 다르죠. 짐을 나르는 직업이니까 이자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삭자로 쓸 때가 있어요. 삭자. 삭자로 쓸 때는 요거 자주라 하는데 자주. 자주. 그래 자주 삭자.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봐가지고 이 자주라고 번역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될 때는 이건 이제 발음을 사기라고 읽어야 되죠. 상용 유사에 보면 이게 나와요. 천재 하나님이 그 환인, 환웅, 그다음에 단궁 이제 나오죠. 우리 상용 유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시조를 이렇게 나오죠. 환인은 하나님이고 환웅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당분을 낳았다. 곰이라 하는 사실은 곰이 아니고 웅족. 곰을 토템으로 삼는 족속.
그러니까 웅이라 하는 거는 웅하고 호하고 호랑이하고 곰하고가 서로 경쟁을 했죠. 경쟁을 했는데 이제 마늘하고 쑥만 먹고 이제 동굴에서 100일 동안 있으면 사람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했고 나오보고. 곰은 느긋해가지고 사람이 됐고 그래서 요거는 호랑이라고 넣었는데 이는 호랑이 아니고 호족. 호족. 그러니까 부족 중에서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요거는 웅족. 요건 웅족. 곰을 숭배하는 부족. 그런 뜻인데 이제 그 상유사에 보면은 이 환웅이 이제 시사를 이러다 보니까 가고 싶단 말이죠. 저 가가지고 나를 세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주 나가지고 그때 이자가 나옵니다.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지상에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허락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곰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당군이 나왔다.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 버렸다. 그 당군이 우리 시조다. 그렇게 되는데 이건 뭐 설하지만은 그때 이제 자주락하는 말이 쓰이고 그러니까 소인 가면은 이게 번역을 할 때 이제 제목에 따라서 앞뒤 문장을 보고 번역을 하면 되는데 소인하는 거는 제일 쉽게 말해서 몇 사람 또 두어 서너 사람 또 서너 대햇 사람 이런 뜻을 쓰이는데 이거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 말이고 이거는 네 사람,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 이 말인데 어느 말을 써도 관계없는데 제일 무난한 것은 몇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몇 사람 수인이 갈 때 몇 사람이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12명 다가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뭐 제자들 한 서너 사람일 수도 있고 너댓 사람일 수도 있고 너댓 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도 수인이 가면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상자 이것도 뜻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승 그러니까 요새로만 하면 장관 이상 되는 벼슬 정승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장관보다 더 높았죠. 정승이 삼정승 6판서 그래. 6판서는 지금 장관학 같은 거고 삼정승 장관 위죠.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총리 부총리 이런 사람들 이걸 갖다 이제 그래서 상시랍니다. 상신 정일품 상신은 정일품 상신 그럴 때는 이제 정승이라 하는 뜻이고 그래서 정승상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돕다하는 뜻을 씁니다. 돕다 도와준다 그런 뜻을 쓰이고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서로 이제 부사로 서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걸로 쓰였습니다. 서로 말하다 말할 또 말씀 그래 명사라 보면은 말씀이고 동사라 보면 말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서로 요거는 동사로 쓰였죠.
요 자체는 왈자가 있으니 명사인데 예. 사실 묶어가지고 동사를 보시면 되는데 요 자체는 명사인데 서로 말하다 또 가로대 서로 말하여 가로대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럴 때는 번역을 할 때는 서로 말하여 가로대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다음에 손질할 때는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서로 말하여 가로대 하는 것보다 그냥 서로 말하기를 서로 말하기를.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서로 말하여 가로대 이 왈자도 이것도 이제 성이 말했을 때는 가라사대 일반 사람 말할 때는 가로대 그러니까 말하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했다 무슨 말을 했냐 이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승이니까 선생님이 말씀했다. 이거는 이를 운자. 이르다, 말하다, 뭐 가르쳐주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미기 이거는 이제 지난주 시간 나왔죠. 이거는 안일 미자고 이거는 얼마 기자고 거의 기자로도 쓰이고 얼마 기자로도 쓰이고 기미 기자로도 쓰이는데 미기 이거는 미는 부정사 아직까지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냥 아니다는 보통 안일부자 쓰거나 안일비자 쓰는데 요게 쓸 때는 번역할 때는 그냥 아니다로 번역이 되더라도 뜻은 아직 아니다 그런 뜻이고 요거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고 요거는 명사를 부정하는 거고 그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요 불자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고 요거는 명사를 부정하는 거고 안일불자 안일비자라도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우리말로 머지않아서 우리말 이런 말 있죠. 예.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또 좀 한문틀로 푸른 장래에 푸른 장래 푸른 장래에 또 조금 있다가 그래 번역이 괜찮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거는 머지않아 푸른 장래에 조금 있다가 뭐를 번역해도 관계없습니다. 있다가 이거는 이제 너 당신 그대 이게 이제 단수로 원래는 단수인데 복수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쓰이기도 하고 한문에서 이제 대명사가 한글은 단수 복수 구분되어 있지만 한문은 구분할 때도 있고 구분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수로 봐야 됩니다. 복수. 너희들 너희 너가 아니고 너희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단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제자는 12명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견 보지 못한다. 볼 수 없다. 보지 않는다. 무엇을 써도 관계없는데 앞뒤 문장을 봐가지고 볼 수 없다 해도 되고 보지 못한다 해도 되고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은 여기서는 안 맞고 그런 뜻도 있는데 이거는 볼 수 없다
보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수로죠. 요거는 목적어. 그러니까 나를 목적어는 을룰로 되니까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조금 있다가 좀 이따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대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혹은 또한 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요거는 내가 일부러 썼는데 이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이자하고 이자의 속자입니다. 속자. 속자. 네. 속자가 약자입니까? 약자하고는 다릅니다. 약자하고는 다르고 속자입니다. 속자. 그러니 이자는 같은 자인데 여기 요것도 원래 정자는 아닙니다. 본자는 안 이렇습니다. 본자는 이렇습니다. 이게 본자인데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돼지고 이게 이제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것을 이제 속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 이자하고 이자 같은 자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요것도 부자하고 복자하고 두 가지 발음이 나는 자죠. 예. 부자하고 복자하고 부활할 때 그거. 부활 예. 다시 갈 때는 이러고 이건 회복 할 때는 복이고 회복 회자는 이자 쓰고 복 회복 광복절 할 때 빛광자 광복 빛이 돌아왔다 해감되었다 이 말이죠. 빛이 돌아왔다 그럴 때 복자 부자 어느 걸 썼냐에 따라 것은 이 문장을 봐서 이 부냐 복이냐 여기서는 부로 봐야 되죠. 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볼 것이다. 그러시니까 다시니까 부로 읽어야 되겠죠.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왜 헷갈리는 거니까. 얼마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해놓고 그러라고 또 말씀하시기를 얼마 후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지. 네. 얼마 후에 너 나 못 본대 이렇게 해놓고 또 얼마 후에 너가 나를 다시 본대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러려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건 또 우자와 같은 뜻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요거는 에게 이자도 뜻이 굉장히 많은 글자인데 에게, 에서, 에, 보다 뭐 비교급 보다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에게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쓰이는데 이거는 우하고 같은 뜻입니다. 요 현대 중국어에는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씁니다. 이자를 더 많이 쓰고 사서삼경에는 이자가 많습니다. 이자보다 이자도 가끔 쓰이는데 이자가 더 많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밑에 그게 더 쑥다. 예, 더 쑥죠. 예. 삼행마 써야 예. 되니까. 여자는 또 여자는 다 알아들 것은 예. 이자가 어조사 어자 예. 어조사 어할 때는 이거는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에게 뭐뭐보다 보다 더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오흡다어 오흡다어 감탄사입니다. 이게 감탄사 우리말로 오 그런 거. 예. 오호라 할 때 오자를 이렇게 씁니다. 오호라 오호라 그럼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예 오호라 할 때 그 말 할 때 저 말 썼겠죠. 이 자를 씁니다. 오호라 오호라 이건 우리말이고 오호라
오, 감탄사를 쓸 때 또 이자를 쓰는데 이때는 이제 오홉다억해가 감탄사를 쓰이고 또 이 까마귀 오자로 쓰입니다. 까마귀 오자. 그게? 예. 까마귀. 오자. 까마귀 오자. 까마귀 오자. 까마귀 오자. 세 조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까마귀 오자. 이자에 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래요? 까마귀 오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어조사로 쓰이는 게 제일 많고 간혹 가다가 까마귀 오자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오업다 오자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런데 한 80%는 어조사 어자로 쓰는데 에서 에게 보다 그런 뜻으로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에서 어떤 경우는 에게 어떤 것은 비었고 뭐보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너가 못 본다, 나를 못 본다 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너가 나를 못 본다.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혼이 아버지한테 간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본다.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40일간 제자들 같이 지냈잖아요. 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좀 있으면 날 못 본다 했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다시 날 본다 했다가 또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 했다가 이 무슨 말인지 이때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이것도 뜻이 많습니다. 이것도 시 요거 시는 이것 할 때 이시자 이시자 이 차하고 같은 뜻입니다. 차하고 같은 뜻으로 이시자 그때는 이시자라고 그러죠. 또 옳탁 할 때 옳탁 할 때 일단 옳을 시자 옳을 시자 시비를 가린다. 옳고 그름을 가린다. 할 때는 옳다. 비는 아니다. 옳다 아니다. 시비를 가린다 할 때 이때는 이제 옳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또 비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비동사 무엇이다 무엇이다 할 때 바로 무엇이다 바로 무엇이다 할 때 이 시자를 씁니다. 근대 중국어에서는 이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시자가 예. 이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고전에는 가끔마다 나오는데 그게요. 이런 뜻으로 쓰인 게 가끔 나오는데 현대 중국어에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뜻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 이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너가 나를 못 본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다시 너가 나를 본다.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어찌하자 이거는 이제 이문사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번역이 관계없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도 또 괜찮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요거 이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이렇게 이제 토를 다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제자들이 즉위하는 얘기인데 제자들 몇 사람이 저기 서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뭐 좀 있으면 나를 누가 못 본다 해놓고 또 좀 있으면 너가 다시 나를 본다 하고 또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 이 번역할 때는 도대체 하는 말 여도 관계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번역해도 관계없습니다. 도대체 하는 말 없지만은 번역할 때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자들이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18절 19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9절까지 못 하겠고 18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18절 문도 앞에 나올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미기라고 말씀했는데 미기 얼마 후에 조금 있다가 머지않아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는 과자할 때 들어가서 쓴다. 과실과자죠, 그죠? 과실과자. 과실과자 혹은 실과과자 예를 들어서 청과시장 했을 때 청과라 하는 거는 복숭아나 배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외, 수박, 오이, 고추 이런 것 등등을 청과라고 청과라고 하는데 이 과실 사실은 뭐 도마토라든지 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건 과실이 아니죠. 아, 참외도 그래요? 네, 과실이 아니고 채소입니다. 채소. 채소예요. 그래서 그걸 열매 채소로 그럽니다. 열매 채소. 참외를요? 열매 채소. 도마토. 채소가 열매 채소, 또 줄기 채소, 또 뿌리 채소, 또 잎 채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청과류는 열매 채소. 열매 채소 그러니까 뭐 오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또 토마토라든지 이런 거는 열매 채소. 그 열매는 열매인데 채소에 속하는 열매. 아, 수박하고 참외도 그래요? 네, 참외도 그렇습니다. 참외도 과일이 아니고 열매 채소. 그러니까 청과에 속하죠. 열매 채소. 그럴 때는 과일과자인데
과연 클 때는 이게 과연과자입니다. 과연과자. 그래서 연자가 없어도 이 과연, 연자가 있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문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자가 나오면 과실이라고 번역을 해보니 번역이 안 되거든요. 암만 해도 번역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하니까 다른 뜻이 있다 하는 걸 몰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 과연 한 과연 무슨 뜻인가? 과연 무슨 뜻인가? 제자들이 선생님이 뭐 조금 있다가 머지않아서 뭐 불언장래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 아직 나이도 젊잖아요, 그죠? 나이 33살밖에 안 되는데 제자들도 자기보다 나 더 많은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 나이가 더 많은데 또 요한 등등 나이가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도 젊잖아요, 33살부터면 젊은데 뭐 좀 있으면 나를 못 보니 뭐 또 새로 또 날 다시 보니 뭐 또 내가 아버지한테 가니 세상이 도대체가 이게 뭐 무슨 뜻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나자인데 나라는 단수인데 우리라는 복수로도 씁니다. 원래는 우리가 한 복수는 아주 하는 게 맞는데 아주 이렇게 써야 맞는데 조자를 빼쁘고도 우리가 한 뜻으로 씁니다. 조자를 빼쁘도 원래는 아주 해야 우리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알지 못한 뭘 그 말씀한 바를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뭐잖아, 너가 나를 못 본다? 또 뭐잖아, 다시 너가 나를 본다? 나는 아버지한테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가 그 말씀하신 것을 모르겠다, 뜻을 모르겠다. 이 제자들이 저길이 웅성거리는 거죠. 저길이. 네? 야, 우리 선생님 뭐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19절에서 나오는데 19절을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1교시는 마치고 조금 쉬어가지고 2교시 하겠습니다.